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벨릭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도 볼 겸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이 바울은 유대교를 버린 이단자처럼 보였고 또 민족의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가 일단 바울을 살려서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 가이사랴라는 해변 도시로 일단 데리고 왔는데요. 바울이 이때 여기 가이사랴에서 4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로마의 총독들이 이 바울의 재판을 계속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재판이 연기되었을까요? 로마의 총독들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바울을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두렵고 바울의 메시지도 두렵고 그렇다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찍히는 그런 총독이 되기 때문에 총독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끌고 있다가 4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어디냐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만났던 로마의 첫 번째 총독 벨릭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벨릭스가 어쩌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벨릭스의 실수는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코앞에 두고도 복음을 놓친 사람입니다. 벨릭스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게 된 주 원인을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next time, 다음에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다음에, next time 이라고 말하다가 망했습니다. 본문에는 벨릭스가 진리 바로 앞에 있었으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했다는 사실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22절에는 벨릭스의 두 가지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연기하여 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을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에게 자기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벨릭스는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벨릭스가 당장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꾸짖지 않고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자체를 연기하고 이 판결 자체를 천부장 루시아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표를 읽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화살이 자기에게 향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를 무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이 주는 돈을 빌라도는 사랑했고 유대인들이 지켜주는 그 인기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의 손에서 보호해주지 않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해라 라고 명령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는데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고 그걸 연기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리를 더 붙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옳은 결정을 행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회개하지 않고 오늘 돌이키지 않고 다음에 해야지 라고 연기해버리면 내일은 오늘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는 일을 연기했습니다. 일단 미뤘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에게 책임을 떠맡기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또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울의 재판을 미룬 것이 아니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25절에서 또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설교자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성령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아직까지 내버려 두시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굉장히 찔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벨릭스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가라 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미 사탄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죠.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거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한 영혼에게 진리가 막 선포돼서 그 영혼이 막 움직여서 시리어스해져가지고 거의 믿으려고 해요. 거의 믿으려고 할 때, 거의 넘어가려고 할 때 마귀가 넘어가지 말라고 설득하지 않아요. 마귀가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막 설명하면서 방해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거 못해요. 대신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미루라고 유혹해요. 일단 너 밖으로 나가서 점심 좀 먹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밖으로 유혹해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시간 정도 미루니까 점심 먹는 동안 시리어스해졌던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미루니까 지금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결단하지 않고 미루시면 점점 더 결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 20년 전에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삶을 고쳐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뤘습니다. 연기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다음에 하면서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요한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사실이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미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펠릭스는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고 또 미루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사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미뤘더니 벨릭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년이 지나버렸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태가 지난 후 2 years later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여기서 벨릭스에게 충격적인 사건 2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미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총독이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벨릭스는 2번 다시 바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거나 그를 풀어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늘 금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일 가리라, 다음에 하리라, 내년에 하리라 연기하고 미루면 우리에게도 2가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이에요. 언제 벌써 2년이 지나갔냐고요. 벌써 2년이나 됐다고? 벨릭스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세요? 어느새 제가 40대가 됐어요. 저는 황당해요. 여러분 50대가 됐고 60대가 됐고 70대가 된 거예요. 충격이에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저는 여기 온 지 8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도 8년의 시간이 지났고,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 다 성인 돼버렸어요. 애들 더 이상 애들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커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젊지 않으세요. 늙으셨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오래 순종하지 않으시면요, 내년은 없을 수도 있어요. 1년, 2년, 10년이 후딱 가버려요. 이제 좀 섬겨보려고 하니까 은퇴나요, 은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돼요. 언제 선교 가실 건데요? 언제 복음 전도하실 건데요? 언제 가르치실 건데요?
한 번도 가르치지 못하고 한 명도 제자 삼지 못하고 한 번도 교사로 섬겨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벨릭스에게 2년이라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총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가이사랴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직분에서 영원히 적어도 몇 년은 또 총독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적어도 몇 년은 더 바울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라도 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설교자를 다시는 못 보게 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한다고요. 진짜 갑자기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 특권, 이 자리, 이 기회를 갑자기 가져가신다고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온다고요. 갑자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명령 내리는 거예요. 야, 유대 총독 바꿔. 유대 총독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로마 황제가 바꿔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벨릭스는 이제 다시는 바울을 못 봅니다. 벨릭스는 이제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회개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마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주실 때 이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다 다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지금 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서 떠날 때 비참하지가 않아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벨릭스를 봐요. 미룬 사람, 연기한 사람. 벨릭스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적어도 미루지 않는 사람, 연기하지 않는 사람, 지금 결단하고 올해 결단하고 오늘 결단하며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의 실수는 욕심이라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벨릭스는 생각보다 바울에게 잘해줬어요. 벨릭스는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벨릭스 때문에 바울이 잘 지냈어요. 23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얘기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자주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시면요, 벨릭스가 자주 바울의 설교를 잘 들었던 이유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받을까 하여, 뇌물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동시에라는 단어예요. 자, 동시에라는 말은 뭐냐면요,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자주 들은 이유는 100%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자주 들은 이후에는 좋은 동기들도 있었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게 맞는 소리다 라는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라는 말은 뭐냐면 그 순수한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어떤 동기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렀냐면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동기라는 것은 하나만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동기들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고 더 점검이 필요하고 금방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서죠. 하나님은 사랑했어. 근데 그게 다 위선이고 무조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 100% 그런 순수한 동기만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금도 그렇잖아요. 금, 골드. 진짜 순수한 순금이 있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영양제를 사면 거기에 몇 프로가 진짜 영양제인지 써 있잖아요. 나머지는 설탕이나 물이잖아요. 자, 그것처럼 동기라는 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기가 있는데요. 이 동기라는 것도 여러 가지 동기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린 봉사도 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저는 목회도 하고 있고 순종하지만 때로는 어떤 떨어지는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 벌려고, 나를 개발시키려고, 성공하려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출세하려고 교회에 오는, 교회로 몰리는 그런 동기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잘해줬고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도 했지만 잘못된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7절에 보시면 또 유대인들이 제공해주는 명예, 인기, 여론의 지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동기, 그게 벨릭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감춰진 동기도 다 파헤치는, 다 벗겨버리는 무서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사실 돈 욕심이 있었고 명예, 인기, 이 여론을 지키기 위해서 저울질하는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바울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중심이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 하는 게 다윗이 중심이 이뻐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베스도의 중심을 가차없이 벗겨버리고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26절에서는 성령께서 그가 돈을 받을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고 계시고 27절에서는 성령께서
그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벨릭스만 알았던 그 숨은 동기를 다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 앞에서 감추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속으로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충분히 속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 벨릭스의 숨은 동기를 가차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동기들이 밝은 이 빛 아래에 공개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동기를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동기를 점검하고 우리 중심에 욕심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나 좋자고 봉사하는 거 아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이 조명하여 주실 때 오늘과 같은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는 욕심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늘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욕심을 보여주실 때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사실 나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이 일에 열심을 내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늘 보게 하셔서 늘 사역을 하는 우리들의 그 동기가,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서 사역하는 그런 순수한 사역자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벨릭스의 위험한 실수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기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 안타깝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사기 당해봅니다. 사기 당하면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회복하는데 꽤 걸립니다. 차라리 대놓고 도둑에게 털리는 게 낫지, 깨끗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곳에 투자했는데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면 그 상실감, 실망감, 그 상처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을 때, 제가 배수희에게 속았을 때 그 타격, 그 상처는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항상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데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사기당해요. 속아요. 여러분,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괜찮은데,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라는 소리를 우리는 내면에서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사기치는 소리예요. 속이는 소리죠. 또 반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절망적인 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절망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오는 내면의 음성이 있어요. 너 망했어. 너 큰일 났어. 너 가서 차라리 자살해. 그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내면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 조심하세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쉽게 단정짓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확인하고 싶으면 성경을 보세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벨릭스의 최고 실수는 뭐였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아마 자기 내면에서 이런 음성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바울에게 잘해줬잖아. 그래도 너는 바울에게 아주 나이스했어.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또 벨릭스는 자기 내면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너는 네 아내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같이 들으려고 했잖아.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하나님도 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23절에 보시면요. 벨릭스는 생각보다 바울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고 잘해줬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벨릭스는 자기 아내도 데리고 와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게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잘했죠. 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벨릭스처럼 진리를 전달하는 설교자에게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자로서 그건 참 감사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진리를 전달하는 설교자에게 잘해주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우리는 벨릭스처럼 진리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셨네요.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목사님하고 인사 잘 했다는 사실이 오늘 선포된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잘해줬어요. 벨릭스와 벨릭스의 와이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설교해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저는 매주일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족하지만 전하고 나면 저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고 그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참 격려가 돼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악수해 주시고 얼굴로 말씀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은혜 받은 얼굴로 인사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목회자에게는 너무 힘이 돼요. 누가 목회자에게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물으면 주일 예배 안전하게 잘 마치고 저 뒤에서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인사할 때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보상받는 것 같고 보람돼요, 솔직히. 자, 근데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두려운 생각. 저분들이 과연 오늘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갈까? 저분들이 나에게는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적용할까? 순종할까? 살아내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벨릭스는 자기가 바울에게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가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충분히 나이스하다고 착각하고요. 착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에게 속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음성이 제일 두려운 음성이에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믿지 마세요. 그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자살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벨릭스처럼 충분히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여러 사람을 진리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에 속을 때도 많아요. 진리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에 속아서 나는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속을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내 가족을 진리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내 친구, 내 이웃을 진리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얼마나 스스로 뿌듯한 느낌이 듭니까? 그 느낌에 속지 마세요. 벨릭스도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진리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진리 앞으로 데리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였냐만 중요해요. 나 자신도 진리를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해요. 진리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진리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냐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벨릭스 보세요. 누구보다도 진리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예배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를 받아들였느냐, 진리를 살아냈느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고 결실 맺고 내가 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앞에 나오고 있느냐, 진리에 가까이 있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결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맙시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앞으로 나오고 있어. 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여러 사람들을 진리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맙시다. 내면의 소리 조심하세요. 내면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 위로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결실해내고 진리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고 진리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